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교회사 공부 함께하여 주셔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유익이 되는 시간 되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중세 시대에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이끄시고 그곳에서 인간들의 실패를 어떻게 만회시키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는지 깊이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아멘. 네, 화면 공유를 하고 하겠습니다. 이제 네, 이제 보이시죠? 우리 지난 주에 그 그리스도의 신성 인성 관련해서 그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제 회의를 통해서 이제 정리가 됐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이 그 신인성 논쟁에서 이단으로 이제 이 판명이 난 그 단성론자들이라고 불리우는 이 사람들이 이후에 어떻게 그 이제 됐는가 그거 얘기를 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기 책에 보시면은 이제 책으로는 71페이지 중간인데요. 보시면 이러한 논쟁들의 결과로 오늘날까지 존속하는 의견을 달리하는 독립교회들이 나타났다 돼 있어요. 여기 독립교회라는 말이 나오죠. 이 독립이라는 게 뭐로부터 독립이냐면 크게 교회는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로 나뉘거든요. 동방교회는 이제 정교회라고 부르죠. 오소독스 처치라고 그러고 서방교회는 본래 로만 카톨릭이 있다가 여기서 이제 개신교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카톨릭도 아니고 개신교도 아니고 동방 정교회도 아닌 그런 독립교회들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요런 독립교회들이 어떻게 형성이 됐냐면 이 그리스도 신인성 논쟁에서 패배한 쪽 있죠. 그들을 네스토리우스 그 여러 이제 사람들이 정죄를 당했지만 그 중에 가장 세력이 컸고 대표적인 사람이 네스토리우스였거든요. 그래서 요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네스토리우스 주의자라고 불러요. 단성론자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단성이라는 게 이제 신성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둘 중 하나 이쪽을 이제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한쪽을 그쪽으로 흡수시켜서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해서 단성론자라고 부르는데 요런 특징이 있어요. 이 독립교회들은. 그래서 요 단성론자들로부터 이제 생겨난 독립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릴 때 동쪽으로 갔다고 그랬죠. 동쪽으로.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갔냐면 아라비아, 인도, 중국 어디까지 갔어요? 그래서 동쪽으로 가다가 우리나라 네, 우리 통일 신라 시대까지. 경주. 네. 그래서 한국 교회사 책을 보면요. 제일 첫 장에 통일 신라가 나와요. 와. 네. 19세기가 아니고 통일 신라부터 기독교가 전래됐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서 널리 퍼졌는데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이란, 이라크, 시리아 등에 이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제 먼저 단속론자들 몇 군데 이제 좀 쭉 살펴보면은요. 아르메니아, 이집트, 이디오피아, 시리아 등에서 세력을 얻었다 이렇게 돼 있죠. 처음에 나오는 데가 아르메니아예요. 아르메니아. 지금도 있잖아요. 아르메니아. 예. 아르메니아가 대충 어디쯤 있는지 아세요? 아르메니아. 근처에 있는 거 터키? 북쪽에 아니, 네. 여기 소련 터키 아니에요? 아닌가? 터키 북쪽. 북쪽에 터키. 그죠? 터키 여기 북쪽에 내전 엄청나지 않아요? 그죠? 내전이 있었죠, 예전에. 네. 그 전에는 여기가 저기 그 CIS 일부였나? 그랬죠, 그죠? 네. 그랬다가 일부였던 것 같아요.
독립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아르메니아라고 별도의 나라가 됐는데, 이 아르메니아가 가장 오래된 기독교 국가예요. 기독교 국가. 아, 사도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까지 갔었나요? 아르메니아까지? 뭐 그런 전승도 있어요. 여기까지 가서 보고. 누가 갔다고요? 사도 사도 바울이. 바울. 아, 사도 바울이? 네. 그러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하기 전에 이미 아르메니아가 음, 기독교가 됐었어요. 가장 먼저. 그쵸. 아주 오래된 기독교 국가, 가장 오래된 기독교 국가예요. 음, 그래서 기독교가 일찍부터 전파돼서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여기에 단속론자들이 음, 자리를 잡은 거예요. 이들이 여기 나와 있네요. 콘스탄틴 황제 훨씬 이전에 기독교를 받아들였다, 아르메니아가. 음, 그런데 칼케돈 공회 때 이때 페르시아하고 전쟁 중이었어요, 아르메니아가. 그래가지고 아르메니아 교회 대표가 이 칼케돈 공회에 참석을 못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 네스토리우스가 이단으로 정죄가 됐거든요. 자기들 없는데 결정된 거니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이렇게 반발심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는 그 페르시아에게 침략을 받고 있는데 이제 도와주지 않았다. 그런 것 때문에 좀 삐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가지고 독립을 선언해요. 독립을 선언하면서 단성론을 받아들이게 돼요. 네스토리우스를. 예. 그래서 이후로 이제 아르메니아 교회는 단성론자가 주류인 그런 교회가 됐고요. 이 아르메니아가 위치가 너무 안 좋아요. 이 나라도 불쌍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예, 지리적으로. 여기가 그러니까 동방과 서방을 이렇게 통로에 있어요. 딱. 그래가지고 수많은 침입을 받았습니다. 이민족들이. 그래서 많은 고난을 겪었고, 또 그런 전쟁을 피해서 아르메니아인들이 이제 막 전 세계로 막 흩어지는 그런 전철을 받게 됩니다. 지금 네. 아르메니아는 이 이슬람이죠. 이슬람이 국가인 걸로 알고 있는데 기독교 국가는 아닌 것 같아요. 이슬람도 있고요, 기독교인도 있어요. 예, 이슬람화 됐는데 아직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들이 그런 데가 많아요. 이 독립교회들이 현재까지 남아 있는 국가들이 나중에는 이슬람의 세력 하에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는 거기에 상당수 많은 기독교인들이 또 그 안에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네이버에 보니까 아르메니아 교회라고 나오네요. 92.6%. 그러니까 아르메니아 교회가 위에 이제 정치적으로는 이슬람의 지배를 받았거든요.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나. 그런데 국민들은 대부분 이렇게 기독교를 믿는. 네. 근데 이단인 거잖아요. 단성이니까. 이단이죠, 이단. 그죠? 네. 이단인데 그들은 이단이라고 생각 안 하죠. 이제 우리가 안 하지. 동서방교회에서는 이거 이제 이단이다 이렇게 하지만, 자기들은 이제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아르메니아 같은 경우는 한 90%가 기독교인이고요. 우리가 이슬람 지역이라고 알고 있는 레바논 같은 데 있잖아요. 레바논. 네? 이런 데도 40% 정도가 기독교인이에요. 네. 국민의.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네. 네. 또 뭐 시리아 이런 데 있죠. 시리아, 레바논 뭐 이런 데 기독교인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이집트도 교회가 있거든요. 이집트의 기독교회를 콥틱 교회라고 그래요. 이집트의 기독교 교회를 콥틱 교회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현재 이집트 인구의 한 10% 정도가 기독교인이에요. 10명 중에 1명은 기독교인이에요. 이집트인 중에. 현재. 그러니까 무시 못할 숫자예요. 이집트의 기독교를 콥틱 교회라고 그러고요. 여기랑 사실 같은 한 묶음으로 묶일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에티오피아예요. 이디오피아. 네. 에티오피아의
교회도 콥틱 교회예요. 그러니까 콥틱이 콥트에서 나온 거예요? 콥트에서 온 거예요. 콥트. 콥트가 뭐였죠, 그때? 콥트가 들어봤는데. 어. 이쪽 지역 이 민족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집트, 아, 콥트족. 에티오피아의 아, 콥트족이라고 해서 아, 콥틱 기독교라고 음. 네, 부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다 아까 말한 단성론자. 단성론자예요. 그러면 에티오피아도 단성론이에요? 에티오피아도 지금 교회가? 단성론자예요. 예. 지금요? 지금도. 지금도. 와. 예. 그러면 어느 쪽을 믿는 거야? 신성? 인성? 신성을 뭐? 네스토리우스하고 똑같은 여기 앞에 나왔었잖아요. 네스토리우스. 네. 근데 둘 중에 하나만 믿는 거라며요. 신성과 예. 인성 중에. 예. 근데 둘 중에 뭐예요? 그럼 어느 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인성이 축소되는 거예요. 인성이 이 네스토리우스에서 아, 네. 신성이 부각되고 음, 사실상 신성에 흡수되는 거예요. 음. 뭐 이런 식으로 뭐 하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단 논쟁에 대해서 뭐 그렇게 심각하게 안 생각하겠어요. 이렇게 그죠? 네. 서로 이단이라 그런다.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바라볼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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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이런 게요. 되게 우리는 교리 문제로 갈라섰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다 진짜 이유는 정치적인 정치예요? 문제예요. 정치적인 거. 네. 음. 너무 정치.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런 독립교회 단성론을 택한 거는 단성론이 좋아서 택한 게 아니에요. 구별하기 위해서. 예. 로마 그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한 이 주류의 우리는 정치적으로 나오겠다. 예속되기 싫다 음. 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러면 종교적으로도 뭔가 그 차별점을 두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채택한 것을 반대하는 단성론을 우리는 그럼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정치적인 이유가 큽니다. 그래서 이 콥틱 교회가 있죠. 아직도 있죠. 콥틱 교회가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집트에 한 10% 있고요. 에티오피아는 거의 다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다 콥틱 기독교인이고요. 네. 지난주에 이요한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요한 목사님 유학하실 때 거기에 에티오피아 유학생들이 있었대요. 학교에서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장학금을 주고 미국에 있는 신학대학에 와서 이제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나 봐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래요. 그래서 에티오피아 사람들하고도 좀 교제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문화적으로나 뭐 도덕적으로 보수적이래요. 그래요. 어느 학교에서 좀 약간 무리를 일으키기도 했대요. 어떻게 무리를 일으키냐면 이제 신학대생 중에 자매님이 좀 화장을 진하게 하거나 뭐 치마를 짧게 입고 오면 이 에티오피아 유학생들이 막 뭐라 그랬대요. 대놓고. 네. 이게 뭐냐고 막 이러면서 왜 이런 옷차림으로 다니고 이게 뭐 그러냐고 막 그러면 콥트라는 단어가 그럴 것 같아. 느낌이 뭐 퀘이커 뭐 족같이. 이 지금 단성론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이집트나 에티오피아나 나중에 나올 레바논이나 시리아 이쪽이 다 약간 이스라엘 땅하고 좀 가까운 데 있는 동네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기독교 안에 유대교적인 요소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특징이. 율법적인 거. 네. 되게 율법적이에요. 단성론이면서 굉장히 유대교적인 요소, 율법주의적인 요소가 또 강하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이쪽 교회들의 공통점이. 그래서 금식을 많이 해요. 금식. 네, 유대인들처럼 우리 복음서에 나오는 유대인들처럼. 이거 관련된 또 이 에피소드가 있어요. 김모세 목자님이 예전에 중동 지부장 수양행 가신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 이방 목자가 한 명 왔었는데 이 사람이 그 콥틱 출신인 거예요. 콥틱 기독교.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습관이 남아 있어서 이제 금식을 계속 그렇게 했나 봐요. 목자가 되고 나서도 계속 금식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들이 불편해했대요, 되게. 예. 아니 왜 이렇게 유별나게 혼자 금식해가지고 다 이게 힘들다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막 뭐라고 하는데 그때 김호세 목자님이 이 변호를 해줬대요. 아니 금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자기에게 그 어떤 모양으로든지 익숙한 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귀한 거다 막 이렇게 변호를 해주고 선교사님들 설득을 했대요.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리고 여기 오셔서 그때 전했던 말씀이 이제 세부대 세포도주 있잖아요. 세포도주는 아, 생각나요. 그때. 기억나세요? 그때 메시지 네, 중에 네. 그 얘기 하셨죠? 네, 메시지 중에 어.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때 되게 이 해석을 신선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세부대도 좋고 헌부대도 좋다. 어, 그래서 아니 오래된 사람은 헌부대에 넣고 새로운 사람은 세부대에 넣고 각자 자기에게 맞는 부대에 들어가면 되는 거지. 이렇게 획일적으로 세부대, 헌부대를 강요하면 안 된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막 그때 혼란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혼란이 있을 줄 알고 되게 새로운 해석이시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근데 이거 사람들이 별로 새겨 듣지 않았죠. 네. 네, 근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박수 목자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다들. 잘 몰라 사람들이. 아니, 근데 자기는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 그러니까 듣고 싶은 대로. 아,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안 들리는 아, 거야. 야, 이렇게 아. 새로운 얘기를 하셨는데 기억을 음. 거의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냥 기존 어떤 생각을 딱 가지고 듣는 분이 많구나. 그런 거를 느꼈었는데 아무튼 이게 여기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예, 콥틱 기독교. 예. 이 사람들 나름 자부심이 굉장히 그 아르메니아 교회도 그렇고요. 콥틱 기독교도 자부심이 엄청나대요, 지금. 우리가 정말 오래됐고 우리가 초대교회의 어떤 전통과 예전과 이런 거 우리가 지키고 있다. 너희 동서방 교회는 이렇게 변질됐고 우리가 진짜다라는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럴 것 같으네요. 예. 그리고 나온 데가 시리아예요. 시리아. 여기 시리아 나오죠. 시리아. 지금 나라가 엉망이잖아. 네? 나라가 엉망이잖아요. 지금 막 예. 뭐 사람들이 외국으로 타고 난민 수용소에 있고 미국으로 네. 오고 있고 네. 지금 나라가 유지가 돼요. 근데 지금 아니 뭐 있긴 있죠. 예, 내전으로 힘들지만 그래도 국가로 존재는 하는 건데요. 여기 이제 시리아에도 이 단속론을 받아들여서 콥틱 기독교와 같은 입장을 취하게 되고요. 이 시리아에서 그 인도하고 가깝잖아요. 조금만 더 가면 인도잖아요. 동쪽으로. 그래서 이제 인도에까지 그 퍼져 나가서 인도에도 나중에 영국이 기독교를 전파하기 전에 이미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이때 전파된 기독교를 믿는 소수 기독교인 집단들이 인도에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시리아에서부터 온 거예요. 근데 이 시리아 기독교를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 나온 대로 야고파라고 불러요. 야고파. 왜 야고파라고 부르냐면 여기 창시자 시리아의 독립교회 창시자의 이름이 야코부스 바라데우스라는 사람이 창시자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을 따서 야고파라고 불립니다. 야코부스 파라고도 부르고요. 뭐 책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이름들을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근데 이 시리아의 기독교는 그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아요. 그 이슬람이 선교하면서 그랬다고 하잖아요. 칼을 받을래 코란을 영접할 거냐? 이 사람들 보고 한 얘기예요. 그게 여기 시리아의 기독교인들에게 너 죽을래? 코란을 믿을래? 그래서 많은 박해를 받았는데 그래도 아직도
그 명맥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시리아에. 그래서 시리아에도 기독교 민병대 뭐 이런 이런 세력들도 있고 지금 막 그 시리아의 내전의 정치적 혼란 가운데 기독교 세력도 일부 거기에 연루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 바로 옆에 밑에 있는 나라 있잖아요. 레바논 있죠. 여기 책에는 안 나오는데 레바논에도 기독교인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35%에서 40% 정도가 있어요. 이 사람들도 이 시리아의 기독교하고 같은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원래 시리아하고 레바논은 구약 시대에 보면 한 나라였어요. 아람 있잖아요. 아람이 한 나라였기 때문에 같은 문화권에 속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도 한 35에서 40%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바논의 기독교는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어요. 여기는 마론파라고 불러요. 마론파. 그 시리아는 야고파, 레바논은 마론파. 이것도 창시자 이름에서 따온 거예요. 마론이라는 사람이 창시자라서 마론파에서. 여기에 그 정치 세력은 거의 이슬람이 잡고 있는 거죠? 어때요? 그렇죠. 기득권. 예. 근데 뭐 핍박을 지금도 하고 있나요? 기독교에 대해서? 약간 차별을 한다던가. 내전 중이죠, 내전. 이거 때문에 내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럼 시리아도 이슬람과 기독교 간의 내전이에요? 시리아는 이슬람과 기독교 간의 갈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슬람도 시아파하고 수니파가 또 거의 또 비등하게 갈라져 나눠져 있고. 있어요. 와, 그래서 또 그끼리 또 야, 갈등을 하고 종교 전쟁이네, 그야말로. 음,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레바논 같은 경우에는 헌법에 대통령은 마론파이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헌법에. 근데 대통령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나라는 수상도 있거든요. 총리. 그러니까 총리는 회교 신자가 맞고 대통령은 마론파 기독교인에게 이렇게 해줘서 타협을 한 거예요. 네. 레바논 내전이 엄청났었잖아요. 맨날 뉴스에 나왔었잖아요. 테러하고 학살하고 그냥 그게 이런 배경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서로 많이 죽였어요. 기독교인도 이슬람 사람들 많이 죽이고 이슬람 사람들도 기독교인 죽이고 뭐 아주 잔악한 그런 학살극이 그냥 엄청나게 펼쳐졌던 곳이 레바논이죠. 레바논이 중동의 파리라고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레바논. 백합화. 네. 백합화가 막 유명하지 않아요? 여기? 레바논. 자연 아닌가? 경관도 아름답고. 백향목, 맞아. 백합. 얼마 전에 여기가 폭파한 데 백향목. 아니에요? 응? 폭파한 거 아니에요? 폭파. 엄청나게 큰 폭파한 나라가 레바논이죠. 지금도 한국에서 계속 그런 테러나 뭐 이런 거는 갈등은 계속 있을걸요? 한국에서 어떤 뭐 보관해 놓는데 그 다이너마이트 같은 거 가스세, 질소가스. 그거 레바논 있죠? 그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예. 기억이 안 나요. 절반이 지금 나라가 거의 패배해졌. 그때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그런 종교 갈등의 뿌리가 이제 이때부터 이제 출발한 시리아 레바논의 독립교회의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할 게 이 이슬람 세력이죠. 이슬람이 이제 중세의 그 교회에 대한 가장 큰 위협 세력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 이슬람이 시작을 해서 이제 교회의 중요한 교점이었던 곳 예루살렘,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카르타고 여기를 다 이슬람 세력이 휩쓸어 버리죠. 이슬람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610년에 모하메드가 계시를 받았다고 그러죠. 동굴에 들어갔어요. 수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천사가 꾸란을 계시로 주면서 이제 시작이 됐다고 하죠.
모하메드 부인이 그 재혼한 부인에게 장가를 갔죠. 모하메드가 별로 이렇게 보통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나이가 엄청난 되게 부자, 여자가 예, 있으면 예, 나이도 많고. 나이 많은 엄청난 음. 부자인 여자랑 이 사람은 재혼인데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 경제 고민을 안 하고 이 종교적인 추구 막 이런 거를 하면서 어, 수도를 하다가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제 쿠란이라는 걸 가지고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점차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시작했고 622년에 메디나라는 곳으로 도망을 갔죠. 이 해를 굉장히 회교도들은 중요한 해로 여기죠. 뭐 회교 이슬람의 이제 시작, 예, 이때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모하메드가 죽을 무렵에는 거의 아라비아 반도 대부분을 정복한 상태였고요. 후계자들이 군사적 팽창을 계속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고대 페르시아 제국, 뭐 인도, 또 로마 제국의 중요 거점이었던 다마스커스, 다메섹, 성경에 나오는 다메섹, 안디옥, 예루살렘, 알렉산더가 아니고 그 저기 위에 나왔던 알렉산드리아, 그다음에 카르타고, 마지막에는 스페인까지 그 711년에 점령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멈출 리가 없죠. 스페인까지 먹었는데 더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그랬죠. 근데 카르타고가 아니라 여기 프랑크 왕국이 딱 버티고 있었어요. 그 위에는 프랑크 왕국하고 일전을 벌였는데 그 여기 나오죠. 포에티의 전쟁 혹은 뭐 투르 전쟁이라고 불리는데 이 포에티의 전쟁이라고 더 많이 알려져 있어요. 포에티의 전쟁에서 져요. 이슬람 세력이 프랑크 왕국한테. 그래서 거기서 딱 멈췄어요. 여기서 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프랑크 왕국이. 이슬람화 되는 거죠. 전 유럽이 이슬람화 됐을까? 근데 왜 그렇게 그 단시간에 100년 정도, 아까 710년 정도에 먹었다 그랬잖아요. 100년 안에 네. 왜 이렇게 저기 그 이슬람이 뭔가 이렇게 매력 있어 사람들이 빠져들었어. 매력이 거기 보면 있어요. 도 엉망이고 네. 남성만 취향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빠져들었죠? 네. 그게 남자 여자 차별은 엄격한데 의외로 이슬람이 세력을 얻게 된 이유는 평등 사상 때문이에요. 평등. 네? 평등. 남녀 평등이 아니고 신 앞에서 모두가 다 계급이 없다는 거죠. 계급이 없다. 음. 계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기독교도 평등하다고. 기독교도 그렇죠. 음. 기독교도 그런데 실제로는 계급이 있었잖아요. 네. 귀족이 근데, 있고. 예. 그죠? 여기는 실질적으로 모든 어떤 사회적 기득권 어떤 그런 거 다 철폐하고 평등을 실천하는 똑같다. 너희는 다 한 형제다. 그래서 맨날 형제라고 그러잖아요. 이슬람 사람들은. 우리는 한 형제라. 형제다. 그러니까 같은 알라를 섬기면 우리는 다 똑같은 형제라는 강력한 평등 의식이 있어요. 그럼 지금도 이슬람 국가는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있어요? 평등이 실현이 되고 있어요? 어때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거는? 예. 항상 어떤 종교든지 초반에는 이렇게 음. 하다가 뒤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이름과 실제가 달라지는 현상이 그렇죠. 생기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 당시는 어쨌든 이런 이슬람의 평등 사상이 굉장히 큰 위력을 발휘했어요. 약간 혁명적이네요. 그죠? 혁명적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혁명은 이런 사상에서 시작되잖아. 그죠? 예.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지역이 굉장히 어떤 소수의 귀족과 이 평민이라는 어떤 이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이런 그 고착된 구조 속에서 딱 오랫동안 유지가 되었는데 이제 이슬람이 전파되면서 우린 다 한영제다. 예. 이걸 강력하게 이제 어필을 하면서 단시간 내에 이제 성장을 하게 된 거죠. 남자만 한영제지 여자는 완전히 인권의 엉망이잖아. 네, 그렇긴 해요. 네. 이 이슬람이 금요일에 12시에 예배 봐요. 12시에 보는데 거기는 진짜 한영제야. 이슬람이면 다 이슬람 성전에 가서 예배 보는데 여자들은 못 들어가. 여자인데 근데 어떻게 한영제? 형제니까 자매는 아닌 거죠. 형제만 있고 자매는 없어. 형제만 있어. 너무 웃긴다.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여기 형제니까 또 뭘 해야 되겠어요. 형제니까 가족을 상부상조해야 돼요. 상부상조. 구제와 이런 거, 빈민구제 뭐 이런 거 엄청 많이 또 이슬람에서 강조하잖아요. 이거 해야 천국 간다고 믿거든요, 그들은. 구제를 해야. 그래서 나 인도네시아 살 때 어떤 옆에 있는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이 고기 들고 왔더라. 이거 먹으라고. 그러면 네. 소고기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는 거를 가난한 사람들은 당연하게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이슬람의 하나의 그거예요. 미덕이야. 법이고 그다음에 또 게 블랙스턴 그 성지순례 일생에 한 번 그거는. 그래서 어떤 사람 딱 팔고 집 팔고 가. 그래서 가난하면 없으면 다 먹여 살려. 굉장히 유대인들이 이슬람들이 굉장히 지독해. 그거 지켜. 그리고 머리 다 뒤집어 쓰고 여자는 히잡 들여 쓰고 히잡이라고 하잖아. 다 뒤집어 쓰고 그래. 인도네시아에 살아서 오래 살아서.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이렇게 해서 급속도로 팽창하던 거의 100년 동안에 그냥 이제 뭐 쉴 새 없이 팽창하던 이 세력을 이제 프랑크 왕국이 딱 가로막은 거죠. 이제 더 이상은 못 들어온다. 스페인까지 딱 들어오고 거기서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청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때 긴장을 했겠죠. 엄청 긴장했다가 프랑크 왕국한테 너무 고마워. 고맙고 예. 생명의 은인이에요. 프랑크 왕국. 로마 교황청 입장에서는 네, 그런 관계가 됩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까지 프랑크 왕국이 했지만 스페인이 700년 동안 이슬람이랑 싸웠잖아요. 네. 그래서 그 유럽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어한 것은 스페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1492년에 완전히 지브랄타 해협 밑에 쪽으로 쫓아버렸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스페인도 대단해요. 700년을 지배를 받으면서 끊임없이 투쟁을 하거든요. 700년 내내. 야, 대단하다. 네. 진짜 성 대단해요. 야고보의 깃발 가지고. 네. 대단하죠. 네. 그래서 근데 기독교인들은요, 기독교 국가라고 그래서 나라에서 근데 이슬람은 어떻게 하냐면은 인도네시아는 매일 5시 50분에 정규 방송이 중단이 돼요. 그리고 북 두들기고 손 닦고 한 5분 정도 해요. 근데 저기 백화점가 그 시간 되면요, 그거 음악이 나와. 네. 같은 배우는 소리. 네. 이슬람 보면 너무 징글맞죠. 네. 30일 날 금식 기도하는 거 보면요, 철저하게 하고 지독하게 지킨 사람들이 지키더라고요. 예. 궁극적으로 그렇게 그 시간에 딱 방송을 중단하고 하더라고요. 한 5분 정도 하더라고요. 네. 5분 정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그리고 4시 반부터 시끄러워. 4시 반부터. 네. 기독교인은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 열정과 그 철저함 따라가지 못해요. 네. 4시 반에 기독교인들. 근데 걔네들은요, 일어나가지고 손 닦고 붙이고 그때부터 코란 외워. 하면서. 그다음에 네.
처음에 가가지고 누가 죽었나 그랬어. 나는 옆집에 사람이 죽었나 그랬어. 하도 그 소리가 들려가지고 깜짝 놀랐어. 난 그거를. 근데 이슬람은 너무너무 철저해. 굉장히 네. 내가 살아보니까 너무 철저한 나라야. 너무 철저해 종교가. 네. 그래서 이렇게 이슬람의 그 발흥이 이제 나타나게 된 결과가 뭐냐면요. 기독교라는 것의 그 지형이 바뀌게 돼요. 네. 그러니까 지형이 이렇게 기존에는 기독교 세계가 어떻게 나눠져 있었냐면 동방 기독교와 서방 기독교 대략 이렇게 두 개의 진영으로 구분이 됐었어요. 여기 가운데 이제 지중해가 있고 지중해 동쪽에 있는 기독교, 지중해를 기준으로 서쪽에 있는 기독교 이렇게 나눠졌는데 이 이슬람이 주로 어느 쪽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왔냐면 남쪽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게 위아래로 이렇게 잘리는 거예요. 위쪽과 아래쪽. 그래서 세계가 지중해 위쪽은 기독교 세계, 지중해 아래는 이슬람 세계. 이렇게 위아래로 구획되는 모습으로 이 지형이 바뀌게 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됩니다. 그 목사님 그리스 정교회가 그러면 동방 카톨릭이 그리스 아니 그 뭐죠? 그 정교회가 된 건가요, 목사님? 예. 원래는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에 음. 그 정교회가 딱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콘스탄티노플 대주교가 이 정교회의 수장이 되어서 동방교회 전체를 관할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동로마 제국이 또 멸망하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그 중심지가 그리스로 가요. 그리스. 콘스탄티노플에서 그리스로. 콘스탄티노플은 이제 회교권이 되니까 예. 거기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그리스가- 그리스 정교회가 됐구나. 예, 그리스 정교회가 되고 그리고 이 동로마 제국이 망하면서 원래 여기 속해 있던 그 러시아 있잖아요. 러시아가 예. 독립을 해요. 교회가 따로. 그래서 러시아 정교회가 된 거예요? 네, 모스크바 주교 우리는 따로 하겠다. 그래가지고 러시아 음.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캐톨릭에서는 그냥 이단으로 보진 않죠? 그냥 어떻게 이단은 되는 아니죠. 거예요? 이단은 아니죠? 네. 이단은 약간 독특하던데 러시아 정교회도 보면 독특해요. 굉장히 말도 안 하고 네. 무건수행 막 이런 거 하더라고. 저 예배 그 거기는 탐방 한번 그 갔었거든요. 앉아있는 의자도 없어. 의자가 없어요. 의자가. 왜 의자가 없어. 서 있어야 돼. 네. 앉아있는 것도 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앉아있을 수가 없다 그래. 캐톨릭. 그런데 그 예배가 2시간 넘게 해요. 아, 근데 의자가 없어요. 힘들겠다. 죽는 줄 알았어요. 저 젊은 나이에 갔는데. 장애인들은 어떻게 예배를 가? 근데 이걸 매주 이렇게 드린다니 정말 이 사람들 야. 대단하다. 엄청나요. 네. 그리고 향 냄새 때문에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향을 계속 피워요. 머리가 아프겠다. 너 머리가 아파가지고 의자도 없고 향 냄새는 나고 아주 힘들었는데, 근데 독특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영향을 끼치게 되냐면요. 이렇게 되잖아요. 남북으로 나뉘게 되잖아요. 근데 이 남쪽이 원래 경제적으로는 원래 이 북쪽의 서유럽 이쪽보다도 경제적으로는 여기가 더 중심지였어요. 남쪽 지중해 아래 쪽이. 그 이집트 같은 데가 엄청난 곡창 시대잖아요. 여기에 뭐 그냥 밀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이걸로 로마 제국이 먹고 살았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밀로. 예.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쪽이 또 동쪽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도라든지 그쪽 뭐 이런 여러 군데에서 오는 물산하고 이렇게 그 교환이 일어나고 무역이 일어나는 그런 통로가 이쪽이었는데 여기가 다 이슬람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가로막혀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유럽은 고립이 되는 거예요. 고립. 원래 농사도 잘 안 되는 땅이었던 데다가 무역도 막혔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들죠. 예.
그래서 먹고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구나.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죠? 먹고 살기가. 음. 경제적으로 피폐해집니다, 이때. 음. 이 유럽이. 예, 딱 다 막혀가지고 모든 것이. 음.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면서 그러면서 나타난 게 뭐냐면 여기 나오는 게 뭐냐면 봉건제도라는 게 나타나요. 봉건제도. 먹고 살 길은 이제 여기서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뭘 가져야 되겠습니까? 땅. 땅이 있어요. 땅 없으면 뭐 이제 굶어 죽어야 되고 땅 가진 자가 최고예요. 예. 그래서 이 땅을 중심으로 한 봉건제도라는 게 이래서 이 이슬람학에 이제 발흥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봉건제도는 잘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많이 다뤘던 것처럼 원래 그러니까 이렇게 지역이 있으면 여기 제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제후들이 이렇게 땅을 다 나눠 가지고 왕이 있긴 하죠, 왕. 왕이 그 권력이 강하지 않잖아요. 이게 제후들에게 충성서약을 받아서 어떤 대표로 군림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 지역은 전부 그 땅의 봉건 제후들이 지배하는 이런 형태로 느슨한 형태의 이런 형태로 운영되었던 게 봉건제도죠. 이건 철저하게 그리고 땅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 사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제후와 제후와는 사실은 남남이에요. 그리고 이 왕권을 또 탈취하기 위한 제후들 사이에 경쟁. 그래서 필연적으로 뭐가 많았겠어요? 용병이 많았나? 네, 여기 이제 전쟁, 내전,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거죠. 이 제후들 그럼 사이에. 이 제후 중에 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제후 중에 왕이 되는 거예요. 패권을 누가 쥐느냐? 예. 그래서 패권을 쥔 사람이 새로운 왕조를 이제 무슨 왕조 이렇게 해서 하고 또 그가 몰락하면 새로운 다른 제후가 또 새로운 왕조를 시작하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이 사이에 엄청난 그 내분, 내전, 전쟁의 일상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나타난 게 뭐겠습니까? 하도 이제 전쟁을 자주 하다 보니까 이 제후들이 군인들 이런 거 생기는 건가? 기사가 되는 거죠. 기사. 기사들. 기사가 생겨나는 겁니다. 이 귀족들, 제후들의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 이제 기사가 돼가지고 이런 일상의 전쟁 이게 이 사람 직업이에요. 기사는 그러니까 전쟁이 직업이에요. 이거를 전업으로 하는 기사 계급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세 전쟁의 특징은 기사들끼리 싸움이에요. 병사가 별로 없어요. 기사끼리 싸워요. 그래서 승패를 겨누는 거예요. 군사들은 사실은 여기 땅을 일궈야 되기 때문에 전쟁에서 소모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기사들의 이런 전쟁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자주 발생하게 되고요. 화폐 경제도 사실상 사라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사회 경제적으로 보면 이 중세 시대가 그 전 시대인 고대 시대보다 퇴보한 것처럼 보여요. 오히려 고대 시대 때는 무역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화폐도 사용하고 뭔가 직업의 이동도 자주 있었고 다양성이 존재했는데 중세 시대에는 그런 게 다 사라지고 이렇게 굉장히 정적이고 활력이 없어진 그런 경제 체제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러면서 이 정치가 이제 굉장히 복잡해진 거잖아요. 굉장히 이 제후와 영주와의 관계와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이 복잡한 정치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이 교황이라는 존재가 개입을 하게 돼요. 자꾸 이 정치 싸움에. 그러면서 교권이
정치와 이제 결탁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나오게 되고 교회의 권위가 그와 함께 같이 실추되는 예,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다가 결국에는 종교개혁을 맞으면서 결정타를 맞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요. 이제 서방교회는 이랬고요. 동방교회는 그래도 그나마 동로마 제국이 오랫동안 자리를 잡으면서 이렇게 고대 문화를 잘 보존했고요. 일단 여기 나온 대로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중심으로 교회가 딱 그 어떤 체계적으로 자리를 잡았고 또 한 가지 큰 성과가 여기 나온 대로 988년에 러시아가 개종을 해요. 정교회로. 이때는 러시아라고 안 부르고 루스라고 불렀거든요. 루스에서 러시아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루스라는 그 지역에서 그래도 중심이 되는 어떤 국가가 있었어요. 작은 그 러시아 지역에 키예프 있죠. 지금 우크라이나 거기를 중심으로 한 루스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루스에 블라디미르 1세라는 왕이 있었는데 블라디미르 1세가 선택을 해요. 정교회, 기독교를. 이 전까지는 여기 막 미신, 되게 막 아주 저급한 그런 미신 샤머니즘이 판치던 동네였는데 이 블라디미르 1세라는 왕이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이런 미신을 이렇게 믿어가지고는 우리가 발전할 수가 없다. 또 제대로 된 종교, 그런 세계 종교를 이제 믿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골라요. 막 뭘 믿을까. 우리 그러다가 선택한 게 이 동방 정교회를 선택을 하고 그거를 국교로 받아들이면서 러시아가 이제 정교회에 편입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개종도 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비슷한 사례를 본 적이 있어요. 저기 문익환 목사님 아시죠? 문익환. 네. 예. 문익환 목사님 전기가 있거든요. 문익환 목사님 전기에 보면 그 문익환 목사님의 부모님 세대가 그 일제 시대 때 저기 만주 간도 있잖아요. 예. 간도로 그 집단 이주. 이주한 예. 용정촌인가 거기 예. 거기 이제 그런 독립운동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모인 촌 거기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 얘기를 어떻게 이제 그 집안이 기독교를 믿게 되는가 얘기가 나오는데 보면 그 용정촌에 모여서 독립운동을 이제 할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대요. 마을에서 회의를 해서 야, 우리가 이 조선 민족이 앞으로 살 길, 앞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고 독립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구심점으로 뭔가를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막 회의를 했대요. 그래서 막 불교를 할까, 뭐 유교를 고수할까, 뭐 할까, 막 회의를 해서 결론을 내렸대요. 우리는 기독교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 길이 있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마을 회의를 해가지고 영접했어. 기독교를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뭐 어디서 목사님 초빙해서 데려오고 해가지고 그 영정촌 사람들 전체가 다 한날 한시에 전부 교회 가기 시작했다. 그렇구나. 그때 여기에 그 윤동주도 있었잖아. 네, 고 윤동주. 네. 그 그것도 시도 그 동네 썼어. 사람이에요. 십자가라고. 네. 나중에. 이거 비슷한 케이스예요. 이 러시아의 개종이 그런 거하고 비슷한 식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선진 문물로서 종교를 그죠? 영접한 네. 거네요. 그죠? 네. 이게 그나마 이 기독교가 그래도 제일 품격이 있고 훌륭하고 뭔가 앞서 있고 이런 거고 우리는 너무 미개하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고 다 받아들이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윤동주, 뭐 문익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 둘이 고등학교 때 같은 문학 서클 선후배 관계였다고 하더라고요. 윤동주하고. 네. 그래서 거기 이제 서클 그 회장님이 윤동주였고 문익환 1학년이었는데 시를 써서 문익환 목사가 이렇게 딱 윤동주에게 보여줬더니 그 자서전에도 나와요. 문익환 자서전에 보면
윤동주 시인이 그걸 딱 보더니 이게 시냐?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무지카 목사님이 절필을 선언했대요. 난 다시는 시를 쓰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무니카 목사님이 시를 데뷔한 게 50 몇 살 때예요. 그때부터 다시 시를 쓰기 시작해. 그때까지 안 썼대요. 그 충격을. 그래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서클 선배가 왜 하필 윤동주였을까? 딴 사람이었으면 아마 와 너무 잘 썼다. 너 대단하다 재능 있다 이랬을 텐데 하필이면 윤동주를 만나가지고 이게 시냐 이런 소리를 이제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이런 러시아의 개종이 있었고요. 예. 그 다음에 이 당시에 그 이슬람의 타격을 크게 받은 데가 사실은 가장 타격을 더 받은 데가 서방 교회보다도 어디겠습니까? 주로 이 동방 교회 쪽이 이슬람에게 더 많은 타격을 받았어요. 원래 그 이제 북아프리카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 비롯해서 이쪽이 다 동방 교회의 영향 아래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소아시아나 중동 지역에 있던 그런 교회들이 그런데 이게 이슬람화 돼 버리면서 큰 타격을 입게 되죠. 네, 그러다가 이제 불가리아와 러시아가 정교회로 개성이 되다가 1054년에 동서방 교회가 갈라지게 되는데요. 이 동서방 교회의 분열에 계기가 된 게 있어요. 그게 필리오케 논쟁이라는 거거든요. 필리오케. 이게 유명한 논쟁이에요. 필리오케.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자로부터란 뜻이에요. 성자로부터. 필리오케라는 말은. 무슨 맥락에서 나온 얘기냐면요. 성령님이 성부로부터 나온다라고 니케아 신조에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성령님은 성부로부터 나오신다. 그런데 여기에 서방교회가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온다라는 말, 성자로부터라는 말을 하나 더 추가시키려고 했어요. 네. 그게 필리오케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동방교회가 반발한 거죠.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이걸로 엄청나게 이제 서로 싸웁니다. 근데 왜 서방교회는 성자로부터라는 말을 여기 넣으려고 했을까요?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온다는 말에 하나를 더 넣어서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온다. 그게 누가 실수로 그 말을 추가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건 실수였으면 바로 잡으면 될 텐데. 근데 이미 싸우니까 삼위일체가 네. 확립이 된 때인데 왜 이런 논쟁이 다시 일어나는 거죠? 네.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뭐 중요한 건가 싶은 생각도 네. 들고. 성부로부터 그 단성령의 말이 맞나요? 나온 성부로부터 말인가요? 나온다. 성령님이 맞아요? 그게? 이 말은 맞죠. 성령님은 성부로부터 나온다. 그러면 성자로부터 나온다는 거는. 거기에 이제 성자로부터까지를 더 추가하려고 했다가 이 사단이 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니까 왜 그 말을 붙이려고 했을까? 서방교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성론에 대한 뭐 그건가요? 네. 반발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여기 이 논쟁의 핵심은 그거예요. 이제 성령님, 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제 이 성령 하나님과 결국에는 성자이신 예수님하고 관계의 문제거든요. 두 분하고. 그러니까 서방교회 의도는 뭐겠어요? 성자로부터 나온다는 말을 넣음으로써
예수님과 성령님을 좀 더 어떻게 하고 싶은 거겠어요? 예. 좀 더 서로 연결고리를 어떻게 됩니까, 그럼? 두 분의 가깝게 하는 거죠. 가까워지는 어. 거죠. 응. 예. 성령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좀 더 가까워져요. 이걸 원했던 거예요. 서방교회는. 그러니까 성령님은 독자적으로 뭔가 단독적으로 뭔가 하는 분이 아니고 성자 예수님을 이렇게 드러내고 섬기고 나타내는 그런 일을 주로 하시는 분이고, 예. 약간 이제 성자에게 종속된 어떤 그런 분으로 이제 성령님의 위치를 포지셔닝 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요? 이 서방교회의 특징은 뭐냐면요. 예나 지금이나 말씀 중심이에요. 말씀 중심이거든요. 카톨릭도 원래 말씀 중심이에요. 예. 개신교는 말할 것도 없이. 약간 그러니까 성령님 하면 약간 어떤 느낌이 들어요? 성령님은 이렇게 약간 신비? 예, 신비적인. 예. 뭔가 감정? 뭔가 경험? 뭐 이런 느낌이 들죠. 근데 이제 성자 예수님 그러면 말씀, 진리 뭐 이런 게 연상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네. 네. 서방 교회는 그러니까 그걸 중심으로 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음. 진리인 말씀. 네. 근데 동방 교회는 어떠냐면 신비, 감정, 경험 이런 걸 중요시하는 전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방 교회는 성령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의 내주 있죠. 네. 성령의 내주를 아주 강조하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많이 합니까? 이렇게 명상 같은 거 많이 하거든요. 동방. 명상. 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느껴보십시오. 뭐 이런 거죠. 네.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분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명상 가운데. 침묵 말은 많이 하지 마시고. 네. 동방교회는 말이 없어요. 침묵하고 명상하고 서방교회는 말이 많아요. 그래서 되게 제절. 호흡 기도라는 거 있잖아요. 그 호흡 기도도 동방교회에서 수도사들이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호흡 기도. 그렇죠. 그런 게 다 동방교회 호흡기도라는 전통. 거. 예. 그래서 이게 이렇게 논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방교회는 이제 동방교회까지도 우리 서방교회의 스타일과 어떤 그런 것에 좀 이렇게 이걸 딱 집어넣어서 못을 박으려고 한 거죠. 이게 이제 이게 정통이다라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동방교회가 그 의도를 다 안 거죠. 쟤네가 왜 필리오케 그 간단한 말인데 성자로부터라는 단순한 말인데 그걸 왜 넣으려고 하는지. 그래서 이제 반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네,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들이 어떤 카톨릭을 받아들였지만 어떤 그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민간 신앙적 요소들이 다분히 신비적 요소잖아요. 그 그리스 정교회라든가 러시아 정교회가 네. 그 미신들이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가미돼서 그렇게 나타났나요? 그러면은? 그거보다도요. 네. 민족성. 민족성. 네. 결이 달랐구나. 결이 원래 캐릭터가 달라. 네. 동방 이쪽에 있는 사람들, 민족들이 있고 서방 쪽에 있는 사람들. 네. 이 결이 달라요, 결이. 그래서 러시아 쪽은 해도 별로 안 비치고 주로 이제 뭐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서로 이렇게 나누게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서방 교회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진리와 말씀 중심이고 그래서 항상 모든 그 신앙생활이 성자 예수님을 중심으로
전개가 뚝 돼갖고 성령님은 사실상 20세기 초까지만 해도요. 초가 되기까지 해도 관심이 없었어요. 성령님에 대해서. 서방교회 전통에는. 카톨릭도 그렇고 개신교도 그렇고 성령님 별로 아, 그렇구나. 예. 별로 뭐 책도 없고 사람들의 의식도 안 하고 성령님 뭐 그냥 좀 도와주시고 감동시켜 주시는 그런 예수님 도와주시는 옆에 도움이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이런 전통이 쭉 지속되다가 20세기 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주사 거리라고 LA에 여기서 갑자기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네, 방언이 터졌어요.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여기 부흥 운동이 일어나요. 아주사 거리에. 그래서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게 뭐 오순절 강림? 이게 오순절 운동. 오순절. 네. 한국에는 그러니까- 순복음이죠. 여기서 나온 게 순복음이에요? 예. 한국에 들어온 오순절 운동이 순복음교회예요. 그래서 20세기 초에 성령님의 역사라는 어떤 부흥, 성령님이 주시는 부흥의 역사, 성령과 부흥, 이게 폭발을 해요. 그래서 폭발을 했구나.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순복음이 폭발했잖아요. 네. 그쵸? 우리나라는 좀 늦게 들어온 거죠. 아, 한 50년대부터 아. 뒤늦게 수입이 지금 되고. 남미에서 이 성령 이런 쪽이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죠? 들었어요. 네, 남미에서 오순절. 상황은 우리 파울라 사모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거의 순복음 계통이죠. 그렇구나. 기독교가. 말씀 공부는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안 해? 아니 하겠지만 네. 민족성하고도 맞을 것 같아요. 아닌가? 그쪽에 사람들. 뜨겁잖아. 사람들이. 열정적이고. 그래서 이 개신교회 이때부터 비로소 성령님에게 관심 가지기 시작했어요. 와, 이 너무 오순절 놀랍다. 운동이 계기가 돼가지고. 우리는 이제 완성된 것을 배웠는데 이게 2000년이나 걸렸다는 게. 예. 근데 사도 바울이 쓴 편지나 사도 바울이 쓴 보면은 거기는 별로 성령님에 대해서 안 나와. 이렇게 언급한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관심을 못 가졌나? 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오직 성령의 열매가 뭐 그런 건 있군요. 사실 바울 서신에도 많이 나오긴 해요. 네. 성령님에 관해서 많이 언급을 하는데 네. 아무튼 이게 다 얘기를 하지만 이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포커스를 어디에 두느냐가 달랐던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오순절 운동이 지금은 가톨릭도 되게 강타를 했어요. 가톨릭 안에 은사주의 운동 이것도 굉장히 활발해요. 그 안에도. 지금요? 네, 지금. 요새? 우리나라?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네, 카톨릭 안에서도 막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래요? 네, 막 그런 은사. 거기서 그 성령파 그쪽에서 오순절에서 가장 최고로 치는 그 은사가 방언인가요? 어때요? 방언은 기본이죠, 기본. 방언은 기본 ABC구나. 네, 네. 그 외에 사랑이라든지. 뭐 어떤 은사가 있어요? 여기는? 여기 뭐 신유, 신유, 예언, 예언. 그 다음에 가르치는 축사, 귀신 쫓아내는 거. 구제하는 네, 구제도 구제? 있고요. 구제. 네, 구제 은사 맞아. 그렇구나. 이런 것들 이제 그래서 이 성령님에 관해서 이제 이런 이 논란을 통해서 여기 결론은 아무튼 이 동방교회가 서방교회가 일단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서로 갈라지게 되면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여기 포티우스의 분열이라는 이게 책에도 나오죠. 포티우스가 누구냐면 이제 동방교회 콘스탄티노플의 주교였어요. 그러니까 동방교회의 1인자죠. 이제 핵심 지도자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로마 교황을 파문해 버렸어요. 로마 교황을 파문 너는 교회에서 나가 그러면서 그러면 로마 교황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이게 뭐 파문을 실은 대등한 관계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두 사람은 아닌가? 그쵸. 사실 대등한 관계인데 아, 같은 주교거든요. 로마 예, 교황은 예, 일단 형식적으로는 로마 대주교고 그렇죠. 포티우스는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인데 근데 뭐 파문한다고 파문이 되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정치적인 선언이죠. 이거는 아, 실효는 없는데 일단 음, 파문을 하니까 로마 교황청은 가만히 있을까요? 너도 파문. 네, 너도 파문. 그래서 요 다음에 나오는 추기경 훔버트가 교황을 대리해서 또 콘스탄티노플 대주교는 이단자고 이단이다. 뭐 이렇게 이제 파문을 한 거죠. 이단이라고 비난하면서 서로 파문을 한 거예요. 그 파문한 교회랑 같이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면서 이때가 1054년이거든요. 이 훔버트가 그 포티우스라는 콘스탄티노플 주교를 파문한 해가 이때 1054년을 그래서 동서교회의 분열의 해로 이렇게 이제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완전히 분리가 된 거죠. 근데 여기도 보면은요, 그 필리오케 아까 말한 필리오케가 이 주된 분열의 이유처럼 보이지만 똑같아요. 여기도 사실은 진짜 나뉘게 된 이유는 여기도 이 책에도 75페이지 마지막 문단 이렇게 나오잖아요. 프랑크족의 지지 덕택으로 교황청은 많은 힘을 상실한 비잔틴 제국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프랑크 제국이 든든한 교황청의 후원자가 되고 비잔틴 제국은 이게 아까 이슬람의 침략으로 인해 가지고 점점 세력이 약화되어 가고 있어. 딱 보였어요. 얼마 안 있으면 저기 망할 것 같다. 그러니까 아쉬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밑으로 꿇든지 말든지 이렇게 해라. 그러고 이제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분열회까지 이렇게 나요. 사실은 이런 정치적인 배경이 더 주요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동서교회가 분열이 됩니다. 이거 지금 보면 교회와 먼저 얘기하세요. 지금 그 카톨릭 이제 교황을 뽑고 참 이런 그런 세력이 굉장한 서방에서 굉장하잖아요. 근데 지금도 이 동방과 서방의 어떤 그 교황이나 이런 주교나 이런 동방 정교 이런 데 어떤 교류 같은 게 없나요? 학자들끼리는 교류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학자들. 예. 그런 이제 위에 지도자들끼리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런 교류가. 근데 신학자들, 신학자들. 이 1554년 이전에는 서로 뭔가가 이렇게 있었나 보죠. 그 전에는 하나였으니까요, 그냥. 네. 예.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는 서로 얼굴을 안 보는 안 사이가 보고. 됐다는 거죠. 예. 아, 서로 얼굴 안 보고 딱 그냥. 이 천년이네요. 예. 천년이. 그래서 그때 얘기한 것처럼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서로 교류가 없다가 이 그 동방교회가 주로 이렇게 있던 데가 러시아, 그 다음에 동유럽이잖아요. 이런 데가 주요였는데 여기가 공산화되잖아요. 공산혁명이 일어나면서 여기 있던 성직자들이 대거 서방으로 망명으로 와요. 20세기 초에. 그때부터 동서방 교회가 교류가 시작이 돼요. 신학자들끼리. 여기 사제들이 와서 막 옛날 문헌들 동방교회 전통 같은 것들을 쫙 얘기하고 서방교회도 이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듣고 보니까 좋은 것도 많네. 훌륭한 점도 많네. 우리가 좀 본받고 배워야 되겠네. 이러면서 많은 그런 이제 그 교류가 일어나고 그래서 삼위일체론도 서방교회가 조금 오해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원래 초대교회 전통에서 조금 잘못 이해한 부분들을 이 과정에서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수정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이렇게 그런 게 아까 예수기도 뭐 이런 거 얘기하셨는데 동방교회의 수도 전통이죠. 수도. 이렇게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 침묵기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관심 같은 것도 생기게 되고, 예, 이런 영향을 주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 보면 종교와 정치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교회사를 보면 교회사 자체가 세계사구나. 네. 오히려 더 세밀하게 오히려 더 교회사를 더 내밀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우리가 세계사 배울 때는 그냥 뭐 이렇고 이렇게 굉장히 건조하게 배웠는데 이거는 그 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공부인 것 같아. 네. 그렇죠. 목사님, 초기에 우리가 그 단성론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이단으로 정죄가 됐잖아요. 네. 근데 그걸 믿는 나라들이 있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단성론을 믿는다고 해서, 이단으로 정죄는 받았지만 구원을 못 받는가, 그건 별개 어떻게 문제. 생각하세요? 그죠, 이단, 별개죠. 예, 이단이라고 정죄를 받은 그 교파에 속하였다고 해서 구원이 없냐? 그렇지 않아요. 구원과 만약에 관련된 그러면 진리는 아주 단순하잖아요. 구원의 예수님을 복음. 영접했느냐? 예. 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음, 그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속하고 자녀 삼아 주시고 결국 하나님 나라로 날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이거는 음. 단성론 교회라고 해서 그렇게 안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은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기 때문에 이단에도 네. 구원받은 사람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 아리우스파라 할지라도 네.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원 받는 거예요. 교회가 이단으로 정죄를 했지만 네. 또 구원은 개인적인 거니까 네. 그런 거죠. 지금 우리가 이단으로 취급하고 있는 뭐 구원파라든지 예를 들면 안식일 교회라든지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네.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지난달하고 지지난달 중남미 선교사님들하고 이단이란 무엇인가 특강을 했는데 그때 다뤘던 내용이거든요. 지금 방금 말씀한 거에. 그러니까 이걸 한번 우리 센터에서도 한번 해야 될 것 같긴 하네요. 이런 부분을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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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성령님이 그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것도 한번 강의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네. 근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이거를 깊이 들어갈 주제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니 근데 왜냐면 좀 그 난다는 게 오해가 좀 있잖아요. 우리는 그 난다는 게 난다. 그 몸으로부터. 난다는 의미가 나는 아무리 들어도 영어로는 비가튼인데 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들어도. 예. 그러니까 그게 헷갈리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난다고 하면 나기 전과 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은 상태고 난 후에부터 존재하게 되는 거니까 우리의 인간의 경험으로서는. 그런데 그걸 이제 성자나 성령 하나님께 적용을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난다라는 말은. 네. 그런 존재론적으로 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난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냐면 근원이라고 해야 될까? 근원? 네. 근원으로서의 난다라는 의미거든요.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에 똑같은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이해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난다라는 표현을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뭐라고 언어로 표현을 해야 되긴 했는데
그나마 그래도 제일 근접한 것을 뭘 찾을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근원을 표시하는 어떤 표현으로서 난다라는 표현을 이제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성경적인 근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배우고 있는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나는 아버지로부터 왔다. 아버지께서 일러준 말만 하고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근원 혹은 뭐 주도권, 시작점, 뭐 시작점, 이런 거. 응. 네, 출발점, 시작점, 뭐 삼위께서 이제 같이 일을 하실 때 뭔가 처음에 그 이니셔티브를 주고 이렇게 딱 그 뭔가를 시작하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꺼내시는 분 뭔가를. 응? 그분이 이제 성부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먼저 딱 꺼내셔야 그 다음에 성자께서 그거를 받으셔서 뭔가를 이루시고 성령이 또 이렇게 그러니까 적용을 역할로서의 그죠? 그런 네. 거죠. 역할. 네. 역할이 그렇다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난다는 게 영어로 be 같은 그렇게 네. 표현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우리가 가진 언어의 한계예요, 그게. 정확하게 표현할 말은 없어요, 사실. 없어. 그 성자의 이 신성 인성 관계도 정확하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한 인격 안에 두 본성. 이거는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적절한 표현이 없어요, 자체가. 그래서 부정의 언어로만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네. 라틴에서 한국말로 옮기는 것도 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그렇죠? 네.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언어로. 그런 거 비슷한 게 저기예요. 양자역학 같은 거. 양자역학, 현대 물리학 양자역학은 상자 안에 고양이가 동시에 죽은 것이기도 하고 살아있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양자역학 관점에서 보면. 그래요? 네. 근데 우리 언어로는 이걸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어떻게 산 고양이가 죽은 고양이 동시에 있냐? 말도 안 된다고 하죠. 그죠? 네. 말이 안 돼요. 말로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실험을 하면 다 맞는 게 결과가 나와요. 정확하게 실험값으로. 우리가 그 내비게이션 했을 때 GPS 쓰잖아요. 그것도 다 양자역학 거기에 반영돼 있어서 우리가 길 찾아가 가는 거거든요. 그게 틀렸으면 우리 GPS나 내비게이션도 쓸 수가 없어요. 이거는 실험으로 결과로 다 입증은 됐는데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미국의 그 가장 유명한 물리학자가 그런 말 했잖아요. 양자역학은 모든 물리학자들이 이해하는 척하는 것뿐이다. 아무도 이해한 사람은 없다. 파인만이 그렇게 말했다고요? 네, 리처드 파인만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다들 이해하는 척할 뿐이라고. 그렇죠. 아유, 이 교회사도 이해하는 척하는 거 해야 되겠다. 우리가 어려운. 삼위 네. 하나님과의 관계나 그리스도의 신인성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들어가면 인간의 이해의 범위를 초월하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해하는 척하는 거죠. 네. 실제가 그러하시니까 그냥 그걸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고. 네. 이제 제가 뭐 이단이란 무엇인가 특강 때도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게 교리라는 게요. 절대 사변 생각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 교리는 다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경험. 네. 이거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막 뭐 연구실에서 학자들이 연구하고 토론하고 논쟁해서 교리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게 경험에서 나온 거고요. 검증의 기준도 경험이에요. 네. 그러니까 교리는 다분히 모든 사람이 설명했을 때 이성적으로 그래도 그나마 이해될 수 있는 거겠네요. 교리란 거는.
최대한 이해할 수 있는 예. 형태로 형태로 표현을 나오- 했을 뿐인 예. 거예요. 예, 그런 거죠. 그렇지만 그 근본은 경험이기 때문에요. 음, 경험이 있는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끼리는 하면 이렇게 딱 나와요, 이게. 경험이 안 된 사람은 이해가 안 되죠. 그 말이 맞다. 그렇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며 동시에 참 인간이시고 음, 삼위 하나님은 동등하시되 서로 독자적이면서도 동등하신 삼위 하나님이다. 그건 삼위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한 사람은 그냥 그렇게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는 거고 그렇지. 신인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네. 이건 경험에 기반한 거예요. 음, 그거를 교리로 그냥 풀어내어서 네.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이거 말해봤자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 소용 없죠. 그냥 잡소리, 헛소리로 들릴 뿐이죠. 그치. 무슨 소리, 이상한 뜬구름 잡는 소리고 제자들과 초대교회가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거를 그게 교리로 체계하고 그거를 그냥 다 그렇게 이미 믿고 있던 거를 그 공의회에서 추인한 것뿐이에요. 거기서 이미 믿고 있던 내용을 그냥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딱 못 받고 가자. 왜냐하면 이단 때문에 사람들이 좀 헷갈려 하니까 정리는 한번 하고 가자라고 해서 했을 뿐이지 교리가 그때 생긴 게 아니에요. 그런 교리는 이미 다 믿고 있었어요. 보편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성경도 마찬가지거든요. 성경 구약 39권, 신약 27권도 이미 다 그렇게 쓰고 있었어요. 초대교회가 다 그걸 성경으로 인정하고 그러다가 자꾸 막 마르시온 이런 사람들이 이상한 책을 들고 나오니까 야 그건 아니거든 이것만 성경이거든 라고 못을 박자라고 정리를 했을 뿐이에요. 이런 오해를 좀 이제 교회사를 적어도 이렇게 공부한 분들은 극복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자꾸 이제 교리를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이 저는 안타까운 게 그런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교리를 공부하자라는 게 뭐 딴 거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미 믿고 누리고 있는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균형 있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갖자는 거지 무슨 뭐 이렇게 완전히 뭐 새로운 뭘 어떤 거를 이렇게 주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성경 공부하고 별개의 것이 아니죠. 우리 신앙생활과 별개의 것이 아니고 그거가 같은 맥락과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이번에 중남미 선교사님들하고 이제 그 2번 스터디를 하고 나니까 중남미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교리 공부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좀 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데 쉽지 않다 그러시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누구죠? 브라질의 한디모데 선교사님은 그 김모세 목사님이 그 쓰신 그러니까 엮어내신 그 교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그 개혁주의 신앙 고백 책. 신앙 고백. 그거를 지금도 막 계속 열심히 읽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책은 신앙 고백만 나와 있고 해설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거 다 이해하기가 어렵죠, 사실은.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딱딱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합니다, 우리한테. 근데 교회사 공부가 사실 교리 공부예요. 지금 느끼셨을 거예요. 그냥 교리로 공부하면 되게 딱딱할 텐데 맥락이 없으니까. 근데 이거 그죠? 역사로 배우니까 맥락을 역사니까 재밌어요. 재밌어. 네. 버라이어티 배경을 하잖아. 알고 보니까 더 예.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예.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가. 그래서 이제 점점 줄어드네요. 이제 근데 라이브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인내심이 필요해. 오늘이 몇 번째죠? 오늘이 오늘이 9번째인가? 9번째인가? 네. 이제 몇 번 남았어요, 목사님?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이게 네. 중세 교회사까지 하고 좀 쉬고 일단 쉬었다가 예, 가을 예, 학기에 예. 종교 개혁부터 네. 다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때 중요한 거니까 그때부터 예. 다시. 예. 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5장까지 하시고
네. 6장부터는 네. 가을 학기로 네. 음. 4장, 그 중세- 5장은 좀 짧아요. 다른 장에 비해서. 음. 그래서 아마 1시간씩 해서 앞으로 한 2번 정도면 끝나요? 끝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5월까지 해서 음. 대략 이제 2번 내지 3번 기르면 해가지고 끝내고 일단 중간에 이제 우리 여름 수양회도 있고 뭐 좀 쉬었다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했다가 한 음. 9월부터 네. 종교개혁부터 이제 했는데 여기부터 중요해요. 종교개혁. 우리의 뿌리잖아요. 네. 네. 이건 진짜 정확하게 잘 음. 알아야 돼요. 종교개혁사부터는. 그래서 그때 다시 좀 사람들도 모으고 다시 모아서. 새 출발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아, 근데 중세교회사는 이럴 때 아니면 아마 네. 다음에 들을 기회 없으실 거예요. 기회가 없어. 평소에 뭐 별로 관심도 없는 중세 뭐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나 싶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다음에 할 내용도 조금 딱딱하긴 해요. 교리 관련된 이제 중세 신학 자들 좀 얘기도 좀 나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앞으로 할 얘기는 이제 불미스러운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신학자들 얘기 빼고 나면은 그렇게 더 재밌어요. 와, 온갖 부패와 타락과 다툼과 예. 갈등과 막 그런 얘기 이제 주로 교회가 뭐 이래 이게 이런. 비난하면서 들어야죠. 근데 이게 교회의 두 얼굴이거든요, 사실. 예. 다 알아야 되잖아요. 예. 네. 이런 면도 있고 이런 면도. 네.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해서 3장까지 다 끝냈고요. 다음 주에 4장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4장은 좀 짧고 그렇게 많이 할 얘기가 없어요. 뭐 신학자들 몇 사람 얘기하고 십자군 전쟁, 중세 때 뭐 수도회 그 정도 얘기하면은 이제 4장은 다 끝나고. 그 기간은 되게 긴데요. 이 중세 기간이 되게 정적인 시대라 별로 사건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많이 다룰 만한 큰 변화 없이 사회가 그냥 한 7, 800년이 그냥 쭉 유지가 된 그런 시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더 이상 하실 게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없으시죠? 그러면은 오늘은 수정 사모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할까요?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교회사 공부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또 이 동방교회, 서방교회, 또 분열, 또 이슬람 세력의 또 영향으로 또 교회가 또 축소되고 또 그러면서도 지켜지고 또 이런 이 교회사 과정 속에서도 여러 나타나는 이런 갈등과 또 교리의 분열 이런 것들을 또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더 깊이 생각해보고 또 배우며 또 이 영적인 깊은 세계를 알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저희가 소원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또 공부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이창 목자님께서 이 일을 또 잘 강의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건강 허락하시고 또 지혜를 또 체력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계 선교보고대회와 또 선교사 수양의 과정들이 잘 이루어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잘 준비되어서 또 베스트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또 기도의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이번 주 요한복음 말씀도 저희 가운데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